반갑습니다. 임진삼 목사입니다. 1과 2과 3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은 4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똑같은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더 커졌을 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존재인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소통되어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본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진 이웃,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 그 대상자가 가장 아름답게 자기 자신이 펼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세상과의 관계마저도 지금 이 세상은 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죠. 다시 말하면 내 꿈에 취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많은 힘이 있는 자, 나보다 더 큰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한심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죠. 너무나도 손쉽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쉽게 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듯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깨어진 세상을 통해서 얻고 있는 데미지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또 어떤 면에서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의 깨어진 세상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일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disas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뜻이죠.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 this의 이 사라지다라는 뜻과 에스더의 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이란 단어는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침판이 없던 옛날에는 항해할 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었죠.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도 왜 이 세상이 자꾸 재앙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 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삼고 그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비로소 이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되어진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별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별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